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이웃들의 영혼의 구원을 바라고 구하라. 이웃들의 영혼의 구원을 바라고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은혜 구원 교리와 또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9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직 은혜 구원 교리 그리고 예정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10장의 첫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그 이웃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이 마음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예정 교리에 관해서 야곱과에서 또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모두 같은 죄인이었지만 긍휼의 그릇으로 삼은 자들, 하나님의 정의의 진노를 보이실 자들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오직 은혜 구원 교리는 이방인들은 사실 도덕적으로나 그 문화의 어떤 성숙도나 여러 면에서 또 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면에서 이방인들의 수준이 유대인들의 수준보다 결코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깊은 죄악에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오직 믿음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하다가 많이 멸망한 것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대로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와 같은 거라고 우리가 배웠죠. 왜냐하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다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 구원이라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오직 믿음 구원, 오직 은혜 구원, 이것은 같은 것이고 그것을 또 가르쳐 주셨죠. 이처럼 예정 교리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진리들을 듣고 믿은 자가 보여야 할 그 아름다운 반응을 지금 이 10장 1절에서 이렇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어떤 반응이 보여져야 하는가? 그것은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고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이제 한 부분씩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바울 사도는 이웃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원했어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웃들의 구원이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원하고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첫머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미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할 수 없이 많이 두드려 맞고 살해 위협을 당했었죠. 죽이려 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그런데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한 열망 가운데 어떻게든 복음을 듣도록 설득하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형제들아, 자신의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바울 사도에 대한 적대감이 누그러지고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자들을 정말 그 간절한 영혼 구원의 열망, 사랑으로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랑으로 자신의 원수이기도 한 유대인들을 칭찬합니다. 일종의 칭찬을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엇나간 열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멸망할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 무지는 이들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알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등졌고 자신을 높이려 한 그 죄악 가운데에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거기서부터 어긋난 열심을 하나님을 대하여 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들의 열심 가운데 99%는 죄악이에요. 그러나 이 종이 한 장만큼 있는 이들의 좋은 점을 끌어내서 칭찬한 거예요. 마치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의 선한 점들을 노래하면서 애곡했던 것처럼 정말 큰 사랑으로 한 사람이라도 속히 이 택하신 자들이 이들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소원하면서 막 복음이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바울 사도에게는 유대인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열망이 있었고요. 당연하게도 이방인 이웃들의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의 소원도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1차적 수신자가 바로 이방 나라인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원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방인들의 구원도 원하고 있었죠. 그리고 앞서 본 바대로 바울을 죽이려 한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원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원수들의 구원도 소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자 한편으로는 원수의 정체성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이웃도 이스라엘의 이웃도 원수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기쁨으로 전파했던 거예요. 이처럼 오직 은혜 구원 교리, 오직 믿음의 교리, 그리고 예정 교리를 듣고 믿은 사람이 보일 합당한 반응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그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원하고 기도드리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이에요. 바른 반응이죠. 반면에 잘못된 반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짚어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구원이 달려 있으니 우리가 어떠한 주변에 있는 불신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그들에게만 주어질 거고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터이니 우리가 기도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항상.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으니 그다지 혹은 아예 복음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무슨 운명론처럼 어차피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뭘 그렇게 전전긍긍 마음이 애다르면서 복음 전도에 힘쓸 필요가 있는가. 내버려둬도 택하신 자들 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에 막 피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예를 든 것과 유사한 마음들을 때로 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불신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에 대한 복음 전파를 멀리하면서 택하시냐면 구원하시겠지. 나는 못하겠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미뤄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유사한 마음이에요. 이 바울 사도와 같은 복된 반응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거짓된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기도할 필요 없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니 전도할 필요 없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불신자 이웃분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너무 미지근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그다지 원하지 않거나 기도드리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오염되는 경우도 있고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나 그것이 지식에만 머무르고 사랑의 마음과 실천까지 못 나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중대한 지점으로 이러한 잘못된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적은 것만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와 같은 반응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적게 사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행할 것이에요. 복음 전파. 왜냐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이웃의 영혼의 구원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일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의 전도라는 수단이 하나님은 필요 없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써주시는 거예요. 이 마른 막대기인 자들을 들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그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제일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가슴이 뛰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겠죠. 근데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사실은 이웃만 적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중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너무나 적게 행한다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기쁨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의 명하신 바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쁨, 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차고 넘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명하신 바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명하신 바는 전도하라 했잖아요. 영혼 구원에 힘쓰라 했잖아요. 그런 삶에 힘쓸 때, 그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케 될 기회가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영혼 구원에 무심할 때 기쁨을 놓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택하신 자들을 그 전능하심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들을 주실 때 먼저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실 때가 물론 있지만 은혜들을 주실 때에는 대부분 먼저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큰 은혜의 경우는 거의 항상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들을 다 주시면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눈물로 때로는 몸이 다 지칠 때까지 마음이 다 녹아내릴 때까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해요. 어떤
엄마와 아들을 생각해 볼게요. 아들이라고 나와버렸네요. 자녀라고 하려다 제가 아들을 키워서 그런데. 예, 두 가정을 생각해 볼게요. 어떤 집은 아이가 뭐 밖에서 축구를 하고 들어오고 학원을 갔다가 들어오면 이제 엄마가 있어요. 그럼 아이가 들어와서 엄마 뭐 배고파요? 혹시 먹을 것 좀 챙겨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뭐 소떡 해줄까? 그러면 좋아요 엄마 고마워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소세지랑 떡을 볶아서 소떡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앞에 모자지간 행복하죠, 그렇죠? 어떤 아이는 돌아올 무렵이면 엄마가 매번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에요,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아이가 뭐 말하기도 전에 뭐 하기도 전에 그냥 식탁에 그냥 애 올 때 되면 칼같이 빡빡 밥을 차려놓고 엄마가 거기 있을 때도 있고 방에 갈 때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배고플 때 엄마를 찾을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엄마와의 그 행복한 짧은 대화도 없고 엄마가 요리하시는 모습을 주목하여 볼 기회도 없어요. 음식은 똑같이 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한 내가 기도드렸을 때 그 기도드린 바를 받은 줄 알고 구하라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합한 기도를 정말 선한 목적으로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엄마로 치면 요리하는 모습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그 사랑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은혜를 기도로 구한 자만 주목하여 보게 되어 있어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서늘하게 밥만 차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구하게 하시고 교제를 나누시면서 친밀해지고 또 주목하게 하사 그 은혜를 더 맛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은혜에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택하신 자들여도 우리가 먼저 막 정말 간절히 부르짖게 하신 다음에 구원해 주신 경우가 많죠.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오늘 살펴보지 않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택하신 자녀들에게 전부 최선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전반적인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이웃들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 받는 자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 간구드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왜 이 일이 은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물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 전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은혜가 돼요. 이웃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이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미 성도인 우리에게도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굉장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한 이웃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원토록 나와 서로 사랑할 사이죠. 정말 뜨겁게 사랑할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부모 자녀 사이보다, 형제 자매보다, 남편과 아내보다 우리가 아직 얼굴 못 본 형제와의 천국에서의 형제와의 사랑이 더 뜨거울 거예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할 한 형제가 늘어난 거예요. 영원토록 사랑할 형제죠. 또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형제예요. 서로 완전한 사랑으로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완벽한 협력을 할 그런 동지들이에요. 얼마나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는 보배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영혼과 육신이 모두 영광되게 그 완전한 전인격으로 변화될 우리의 형제들, 탁월하고 개성 있고 사랑스러운 영원한 형제가 늘어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무슨 성공을 주시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단 한 명의 영원한 천국 형제가 생기는 것보다 작은 것들입니다. 최고의 복 중에 하나예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비길 바가 없어요. 영원한 가치를 갖는 영원한 보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형제가 한 명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들이 믿고 하는 것은 믿게 된 이들만이 아니라 이미 믿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이에요. 선이에요. 또한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영혼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다는 것 또한 너무나 큰 은혜죠. 너무나 큰 영광이에요. 이 정도 임무를 맡았으면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그럴 만큼 영광된 임무예요. 우리가 무슨 소방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 사람을 구하는 임무를 받았을 때에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그것을 영광되게 여기고 이 땅에서 잠시 길어야 80년을 살 육신을 잠깐 구하는 것도 그렇게 영광되게 여길진데 영혼과 육신을 영원히 구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 무익한 자들이. 이것은 말할 수 없이 영광된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좋다 이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대부분. 다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그럴 만큼 영광된 임무예요. 특권이에요.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시험 쳐서 붙은 소방대원들 중에서도 특수 임무를 맡은 그런 사람들 같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특권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이웃들의 구원을 원하고 기도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며 복입니다.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오직 은혜 구원, 오직 믿음 구원, 이신칭의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전장이었죠. 루터는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어떤 교리보다도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이신칭의 교리를 교회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예요. 이 교리를 듣고 믿게 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사랑하사 죄인들 가운데서 구원할 자를 예정하셨다는 그 예정 교리, 또 정의롭게 심판하실 죄인을 정하셨다는 그 교리, 그 예정 교리, 은혜 구원 교리를 믿는 자들이 보일 복된 반응이 바로 이 바울 사도처럼 원하고 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열정적이고 바르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다 이 은혜 구원 교리, 예정 교리를 믿었던 분들이에요. 앞서 그런 오류들 빠지죠. 그렇게 택하셨다면 뭐하러 기도해? 택하신 자들 구원하실 거면 뭐하러 전도해? 라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어? 라고 예정 교리, 은혜 구원 교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죠. 역사에 드러나는 바 실제적인 증거들은 이 두 가지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사 가운데 가장 뜨겁게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한 분을 예를 들게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초반에 이 땅 가운데서 살 기회를 얻어 복음 전파에 충성하셨던 그런 선교사예요. 인도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죠. 근데 이분이 얼만큼 큰 영향을 끼쳤냐면, 얼마나 충성했냐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불려요. 예정교리를 안 믿는 사람, 은혜구원교리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윌리엄 캐리가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네. 바울 사도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전체에서 막 그 예정하심과 그 절대 주권, 자유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구원 교리, 예정하심 교리를 가르치다가 여기서 복음 전파의 열망으로 이웃 구원의 그 소망으로 막 불탔던 거잖아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 진리를 듣고 믿은 사람들은 이제 그 윌리엄 케이처럼 바울 사도처럼 이 행복한 이웃의 영혼 구원을 이라는 이 특권을 맛보고 누릴 기회를 얻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각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채워야 하고 구할 때 주실 겁니다. 이 마음을. 예, 아멘입니다. 주실 거예요. 마음이 타오르는 성도들이 될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에 맞서 싸우면서 바울 사도의 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의 본을 받으라. 성경에서 여러 번 명하신 진리예요. 이 본을 우리는 받을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해야 할 실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한 3가지 적용입니다. 첫째로,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것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단지 숨을 영원토록 쉬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찬양의 삶을 사는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불신자일 때 그것을 주셨어요. 은혜로. 이 영생에 속한 은혜들 가운데 정말 작은 부스러기 같은 것들조차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보화를 갖다 대도 견줄 수 없이 그 부스러기와 같은 영생의 은혜가 큽니다. 영생의 은혜,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진짜 작은, 정말 떨어지는 과자 조각 같은 그 은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것보다 커요. 막 거금을 받는 것,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누려요. 제가 그 부스러기와 같은, 영생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지 되게 큰 은혜요. 그 영생의 은혜가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누린 것을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하영이가 최근에 경쟁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른 경쟁에 관해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물어보았어요. 이제 제가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할 때 저는 어른의 언어로 하겠지만 아이같이 말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어른들이 경쟁에 대해서 품는 그 의문들, 양심과 지성과 이런 것들을 갖고 말씀을 또 배운 그 토대로 고민하는 것들을 그 아이도 똑같이 품고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때로는 경쟁심이라는 틀 안에 교만이 틈타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가진 한 영혼으로서 경쟁을 해도 되나? 어디까지가 합당한 경쟁인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이가. 똑같아요. 우리가 다 지성을 갖고 양심이 있는 존재니까. 어린아이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경합하고 해야 하는가? 또 지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이기고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승부를 하고 어떤 경쟁을 하고 거기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세상이잖아요. 경쟁하면 안 된다. 뭐 성적표가 나와도 안 되고 등수가 나와도 안 되고 뭐가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학교 운동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 제 첫째도 둘째도 겪은 일인데 청팀 100팀으로 나와서 운동회를 하다가 선생님들이 점수를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로 조작을 해요. 그래서 무승부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게 선이다. 경쟁을 통해서 승자 패자가 생기면 죄다, 악이다 하면서 선생님들이 점수를 거짓말로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이 다 아는데 속여서 무승부다라고 말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요즘 다 그렇게 그런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선한 경쟁이란 있는가? 있다면 어디까지가 선한 경쟁인가? 이 아이가 갈등이 크겠어요. 이 2020년대를 사는 아이로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답해줬죠. 특히 이제 얘는 축구를 요즘 맨날 좋아해서 하니까 학교에서도 특별반으로 하고 학원에서도 축구하고 온갖 축구만 하니까 우리가 경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도록 노력하라. 그거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팀을 승리로 이끌려는 목적이 네가 다른 사람을 이기고 그들의 머리를 밟지 않고서는 성이 안 풀리는 교만 때문이면 안 된다. 그리고 너를 높이려는 그 열망에서 막 골을 때려 넣고 막 팀을 이기게 하는, 그래서 막 맨 오브 더 매치에 그 MVP 선수에 뽑히고 이런 거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선하게 쓰려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라. 그리고 지고 있을 때에도 정말 치열하게, 공이 있으면 어깨를 부딪히고 나쁘게 다치게 하는 반칙은 하지 않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이에 악물고 경쟁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도록 노력해라. 그러나 이거는 항상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어느 날 낮에 제가 그걸 가르쳐줬는데 그날 축구 그 동네 클럽 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샵에 갔다 오자마자 제 방으로 와서 저한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열심히 뛰고 하는지 진짜 볼이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빨간색이 얼마나 많이 뛰었으면 머리가 막 다 축축하고 막 옷이 다 젖었어요. 그런데 와서 정말 떨림과 감격과 겸손과 감격과 떨림을 갖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희 팀이 3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서 역전해서 우리 팀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막 잘난 척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떨림으로 기뻐함으로 그것을 막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오자마자 물 먹은 것보다도 더 빨리 얘기하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심지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안 했을지도 몰라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성도, 그러나 언약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로서 그 은혜의 빛을 받아 정말 영생의 은혜의 부스러기 중에 한 조각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와 돌아온 아이랑 대화를 할 때 진짜 이 땅에서 제가 큰 돈을 받았을 때나 소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제일 재밌게 친구랑 놀았을 때 무슨 제일 하고 싶었던 무슨 여행을 갔을 때 어떤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안 바꿔요. 절대로 안 바꿔요. 이 부스러기, 영생의 은혜 가운데 부스러기 와도 세상 금은보화를 안 바꿔요. 제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 특별히 실족한 상태가 아니라 안 바꿔요. 그렇게 큰 거예요. 영생의 은혜가. 지금 왜 이것을 제가 이 예를 들었냐 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망으로 불타려면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가 생각할 때 우리가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거슬러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은혜를 구한 적도 없고 그 대속을 원한 적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셔서 달려 죽어주시고, 구원받은 뒤에도 배은망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등져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앞에서 계속 두드리시잖아요. 그것이 아가서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널브러져 있고 태만해져 있고 등을 돌리고 있는데 구주께서, 창조주께서 이 배은망덕한 자들의 마음을 다시 두드려서 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게 그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으로 붙들어서 우리 한 사람도 아무리 넘어져고 뭘 해도 붙들어서 천국으로 다 데려가실 거예요. 영원한 완전한 복락을 거기서 다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서 제일 믿음 연약한 성도도 빠짐없이. 거기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삶을 바쳐서 우리가 노래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천사들과도 우리가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그거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이 땅에서는 나눠본 적 없는 거기에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교제를 나눌 거예요, 영원한. 그리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사람 성도들, 천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 드리면서 온갖 일을 할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실행할 거예요. 근데 그 행하는 일들과 만드는 것들은 지극히 정교하기도 하고 힘차기도 하고 강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곱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을 반영하고, 막 이런 일들을 그 완전하게 된 영광된 사람 성도들과 그 영광된 천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복된 찬란한 삶을, 여기에서의 삶을 견주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깊이 묵상할 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픈, 자랑하고픈 열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드러나잖아요. 복음 전파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구나.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구나. 영생에 속한 은혜 가운데 부수기도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구나라는 것을 깊이 곱씹어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혼자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랑하리라. 내 이웃들도 나와 같이 찬양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밝게 드러난 사랑의 영광, 의의 영광, 그 모든 영광이 제일 밝게 드러난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불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크기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바로 자신이 오직 은혜로 그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하고픈,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픈 충동으로 그렇게 선교사역을 했던 것을 그의 묘비에 새겨진 문구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분이 직접 원한 문구로 이제 새긴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비참하고 가난하고 무력한 벌레, 당신의 친절한 두 팔에 안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행한 범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 죄책들, 자범죄의 죄책들,
우리가 아프게 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들, 우리가 나를 높였던 것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 고려할 때 비참하고 가난하고 무력한 벌레, 당신의 친절한 발에 안깁니다.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현대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웃의 구원을 향해서 불타오르게 할 두 번째 실천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쁠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까?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행복할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통해서 내 기쁨을 추구하는 참사랑의 참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 기뻐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면서 막 기뻐하시잖아요. 진짜 사랑의 기쁨, 이웃의 기쁨을 추구함으로써 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아 나도 같이 기뻐하는 진짜 기쁨, 사랑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케 될 그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실천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미 성도된 자들이 받은 구원의 큰 은혜를 잠시 살펴보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웃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영생에 속한 은혜 가운데 부스러기조차도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한 그 말할 수 없고 영원한 거대한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들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죠. 진짜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이웃들이 그런 은혜를 매일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받게 될 거예요. 네, 우리 데려왔던 그 친구, 그렇죠? 그런 친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은혜를 매일 평생 영원히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복음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도를 해서 그 마음에 품었던 이웃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쁜가요? 그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상상해 보세요. 말씀 가운데에서 계시에 의존해서 그 복음을 전해 우리가 예배당으로 손잡고 데려와서 구원받은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영생을 받았어요. 그는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는 거룩하게 살 것이에요. 그는 영광되게 살 것입니다. 그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의 이웃들도 바로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했던 그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할 수 있죠. 어디에 있어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우리 옛날 표현이에요. 젊은이들은 뭐라고 해요? 안 봐도 유튜브예요. 그냥 전달이 안 돼요. 실패해요. 네, 확실해요.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지금 복돼요. 그 사람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확정된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슴에 품었던 이들이 그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가자, 주여, 주여,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명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은혜를 이 무익한 종을 써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의 받을 은혜들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복음을 힘써 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무익한 종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충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폭풍처럼 강력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이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실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비참한 상황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우리의 친구, 직장 동료, 모든 이웃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곧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영생이 단지 존재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구원에 속한 한없는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거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사망이란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하여서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정의로운 심판을 따라 한 점의 위로도 주어지지 않고 고통받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영원한 멸망의 코앞까지 다다른 우리의 이웃들을 그 형편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기대해서 우리가 태만했고 냉랭해져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전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불신자분들의 현재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요? 평안하실까요, 그분들이? 헛된 삶 속에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허무하다, 헛되다, 그 속에서 지극히 목말라하고 있어요. 사망의 두려움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양쪽 다리를 다 다쳤어요. 되게 뜬금없이. 왼쪽 무릎은 진짜 팔 벌려 뛰기를 좀 하다가 다쳐서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걸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그래서 무리가 왔는지 이제 막 자다가 근육이 뭉쳐서 막 쥐가 나고 뭘 해서 어저께는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걸었어요, 집에.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거 뭐 등산을 하고 뭐 동네를 뛰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리 하나 다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하나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도니까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만족할 거고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거고 확신하죠. 이 사소한 아픔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픈 성도들도 다 같이 진짜 피할 수 없는 탁월한 고통 없는 아픔 없는 정말 슈퍼맨 같은 그런 영광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웃어요. 우리는 아파도 웃어요. 성도들은 진짜 신음하고 울다가도 웃잖아요. 그렇죠? 소망 가운데. 그런데 우리의 불신자 이웃들은 어떻죠? 나이 들어가고 몸이 아프고 할 때 얼마나 아파. 그 영혼이 한숨을 쉬고 낙심하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몸이 아프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끝나간다는 것을 절감할 때 두려워하잖아요. 절교하잖아요. 우리는 웃어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형편을 생각하면 어떻게 전도를 우리가 미룰 수 있겠어요? 그렇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죄악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의 이웃들이 비참한 피해자이자 비참한 가해자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반역자요
이웃에게 또 마귀에게 대하여 피해를 입는 자요, 동시에 다른 이웃들을 향하여 혹은 성도들을 향하여 해를 입히는 가해자로서 너무나 슬픈 죄악된 그 가엾은 삶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끝내야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 그 개가 아프면 응급실을 달려가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 가운데 휴대폰 같은 거 고장나면 여러분 바로 다음날 새 거 주문하거나 AS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러한 고통스러운 두려움과 비참함과 범죄함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복음 전도를 미룰 수가 없어요. 정말 속히 달려가고 누가 시키지 않아요. 자발적인 기쁨으로 사랑의 열망으로 뛰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빨리 사랑하고 그 소망 있는 삶의 모습, 선한 삶의 모습을 친밀하게 보여서 이 사람이 소망의 이유를 내게 묻도록 하고 나는 그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웃의 형편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에게는 정말 귀중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성도의 소망 있는 삶과 선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귀중한 영혼 구원의 기회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모셔왔던 우리의 불신자 이웃분들, 그리고 저에게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소원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줬던 분들, 일본에 계신 가족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일 간구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만큼 불신자 이웃들과 가까이서 저의 삶을, 성도로서의 소망 있는 선한 삶을 보여줄 그 밀접한 기회가 여러분들만큼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많이 불신자분들 데려오시면 그때는 제가 여기서 또 예배가 끝나고 대화하면서 사랑으로 섬길 기회들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 그 귀중한 기회들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는 거예요. 또 선생님들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들 진짜 짱이에요. 학생 얼마나 많고 5년인가마다 전근 가시잖아요. 계속 리프레시 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서영수 집사님 새로운 데 가셔서 섬기고 또 다시 거기 갔다가 몇 년 뒤에 돌아오시면 거기서 또 기회가 생기고, 그렇죠? 사랑하는 부하들 이렇게 생길 것이고, 우리 수민이 다양한 고객들 만나고 계속 접하잖아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일 하잖아요.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소망 있는 삶,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 사랑할 기회.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시는 건 알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데 쓰임받을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원하고 구할 때 복음 전도에 있어서 따르는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기도드릴 때 결코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복음 전파를 못하거나 어떤 우리의 냉랭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고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할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쁨으로 널리 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찬양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그 영광된 십자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복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행복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의 영혼을 향한 애끓는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을 저희 마음에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토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에게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또 지혜롭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기쁨으로 힘써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실천들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다 충성하여서 바울 사도와 같은 이웃의 구원을 원하고 구하고 행하는 그런 마음과 삶 저희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